여러분 그 영화 중에 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그 강우석 감독이고 우리 김보성, 이미연 주연의 그 1989년도의 영화입니다. 간략하게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면 그 이미연 역할 우리 이미연 배우가 한 역할은 그 은주라는 역할인데 은주라는 이 사람은 부모님의 등살에 늘 이제 공부만 하는 이제 친구입니다. 그 전교 이제 육등 아내들은 정말 이제 수제죠. 그런데 이제 이 은주가 여러 가지 방황으로 전교 등수가 이제 32등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거든요. 막 친구를 만나서 뭐 재밌게 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전교 등수가 이제 32등으로 밀려난 겁니다. 근데 같이 놀던 그 남자 주인공 김보성 씨가 이제 배역한 그 사람은 잘 같이 놀았는데도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왜 올라갔냐면 원체 밑에 있는 사람이라서 조금만 해도 놀러 갔는데 그 김보성의 가족은 굉장히 축제 분위기고 이 이면 씨가 배우한 이 은준에는 굉장히 우울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교 6등이 32등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저는 이제 이 시나리오를 보고 저걸 보고 32등도 뭐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 반에 32등이 아닙니다. 전교 32등이면 뭐 괜찮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은주가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서 이제 핀잔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아파트 옥상에서 이제 투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네. 이제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게 이제 1986년 3년 전이었죠. 개봉하기. 그 성적 스트레스로 투신한 그 여중생의 사건을 이제 모티브로 했는데 그 학생의 유서에 이제 그 이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라는 유서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뭐 저는 어려서 잘 모르지만 그 성적 지상주의라는 말이 생기면서 굉장히 사회에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성적과 성장 그리고 성과에 매몰되게 된 그런 시대였죠. 아무래도 나라의 이제 급격한 성장, 뭐 한가의 기적으로 인하여서 급격한 성장이 초래한 뭐 부작용이라 할 수 있죠. 사회도 성장, 성과가 중요하고 이제 학생들도 성장과 성과가 중요한 성적과 성과가 중요한 그런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희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적과 성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그리고 성과가 곧 우리 자신을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이 학생의 미래와 진로를 결정해 주고 성과가 직장인들의 연봉을 결정해 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을 내길 원하고 성과를 올리기 원하는 건 당연한 생각들입니다. 어떤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는 이제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과와 성적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뭐 저희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조금씩 침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의 표면적 기준은 뭘까요? 보통 우리가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의 표면적 기준은 바로 숫자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영적인 부흥보다 숫자의 부흥에 집중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상황은 중요하지 않고 교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숫자적으로 많이 모이면 소위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숫자도 중요합니다. 숫자도 꽤 중요하죠. 하지만 제일 먼저는 숫자보다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숫자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뭐 그 숫자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정이란 부분도 우리에게 숫자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재정적으로 부족한 것보다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조로운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헌금의 양과 횟수가 신앙 수준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분석하기를 교회 안에 자본주의가 들어와 모든 것을 성과와 숫자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이 재정의 유무도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숫자건 재정의 숫자건 우리를 그 성과와 숫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부르셨다면 교회 안에는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훌륭한 사람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아주 뛰어난 사람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을 더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농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르게 성적과 성과가 부족한 저희를 더욱더 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과가 아니라 성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실함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투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주식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가슴이 떨려가지고 막 투자하고 나면 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거든요. 아무튼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저희에게 투자하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시라면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이시고 제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투자하시겠습니까? 그죠? 여기서는 한다고 좀 해주십시오. 속으로는 우량주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내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가? 아마 투자할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것입니다. 조금 이걸 신앙적으로 좀 한번 바꿔볼까요? 부흥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을 세우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교회 부흥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이 지점에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성과 있는 결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있는 성실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량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능성이 적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투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익의 가치보다는 유익의 가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결과를 중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투자하시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제가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이 열 문화의 비유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그 달란트 비유와 유사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 문화는 3개월치 정도의 월급이었습니다. 요즘 돈으로 대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는 이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지만 이 10문화의 비유에서는 10명의 종에게 1문화씩 나눠줬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예루살렘 입성 후에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이시지만 10문화 비유는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일주일 전의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정말 당시의 일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10문화 비유는 정말 이전의 일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두 비유의 차이점은 달란트 비유는 그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라는 측면이 강한 반면 10문화 비유는 어떤 경우에서도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행하라. 아무래도 10문화 비유는 이 결과의 측면보다는 과정의 측면, 그러니까 성실함과 충성됨을
더욱더 강조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유사하면서도 주제가 조금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그 열문화 비유의 내용은 방금 전에 건 개요인데, 그 열문화 비유의 자세한 내용은 그 어느 날 한 주인이 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를 떠나고자 합니다. 떠나기 전 주인은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뭐 하라고 합니까? 장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백성들이 그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이 이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더 큰 높은 사람에게,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 주인에게 왕위를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 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주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집을 떠났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종이 한 문화씩 가지고 장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할 때 좋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가 좋아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목입니다. 목이 뭐죠? 네, 장소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할까요? 제품, 그 상품이 좋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좋을까요? 브랜드의 그 가게의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커피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커피인데, 왼쪽은 커피에 반하다라는 커피고 옆에는 스타벅스의 커피입니다. 똑같은 커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커피를 사 드시겠습니까? 스타벅스죠. 커피에 반하다 드시겠습니까? 저희 집이 커피에 반하다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하고 계시는데 어머니께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되는데, 저 같아도 저 두 개 중에 뭘 사 먹을까요? 네, 저희 집 커피보다 스타벅스가 더 맛있습니다. 솔직하게 더 비싸고 맛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컵에 똑같은 커피가 들었다. 그럼 여러분들 뭐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스타벅스 마크를 보여주면서, 로고를 보여주면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겠죠. 이게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내용물이 똑같아도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매출은 달라지겠죠.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종들에게 브랜드의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을까요? 주인을 그 백성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종들이 막 주변에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 종이 누구의 종인지 그 백성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압니다.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그 주인의 종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장사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주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종들이 장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어쨌든 주인은 이제 왕위를 이제 받아왔습니다. 종들도 뭐 장사를 하고 주인도 뭐 왕위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명의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는지 이제 정산을 합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잘했죠. 10배의 결과를 얻었으니까요. 근데 둘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 5배를 성장시켰죠. 이들을 향하여 주인은 잘하였다, 착한 종아,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어떻게 장사를 했니? 라고 주인이 물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한 문화를 제가 수건으로 싸서 그대로 땅에 보관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인님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주인님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고리대금업자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도 좋지 않고 그냥 수건으로 싸서 땅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 보고 나쁘다고 하는 이 종도 참 대단하죠. 이 종의 이러한 표현은 주인을 포악하고 악독한 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을 향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셋째 종의 아주 중요한 실수는 주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요구한 것은 어떤 이윤을 많이 남겨라가 아닙니다.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이 종의 마음이라면 한 명 빼고 그 열 문화를 남긴 사람 빼고 모두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성과를 중요시한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 명 중에 1등만 기억합니다. 이 세 명의 종 중에서 승진을 시킨다면 누구를 승진시켰습니까? 당연히 열 문화를 남긴 첫 번째 종만 승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구조입니다. 세상에 속한 주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종들을 경쟁시켜서 더 많은 이익을 내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종들을 경쟁시키는 자가 아닌 종들 하나하나에 관심 있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윤이 아닌 사람을 남기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주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결과에 따른 칭찬과 책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아주 다른 원리가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과와 성공이 아닌 이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충성, 그것이 주인의 본심이고 원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종들의 충성됨을 주인은 원하였다는 거죠. 결과에 대한 신실함이 아닌 과정 속에서의 신실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 첫째 다운이가 저번 주에 수학 성적을 75점 맞았습니다. 네, 저에겐 정말 자랑입니다. 저는 최고 점수가 한 25점이었거든요. 최저 점수가 8점 맞았고, 그래서 75점 맞은 제 다운이가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이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몇 점이니라니까 85점이요, 90점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학원 안 다니고 75점 맞은 너와 학원 다니고 8, 90점 맞은 걸 비교하면 너가 정말 대단한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수학만큼은 지 애비보다 더 대단한 거 같습니다. 정말 저는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문제지를 딱 펴주니까 눈이 막 내리고 있더라고요. 예, 겨울이더라고요. 저는 항상 수학 시험지를 펼치면 장마하거든요. 자꾸 비가 내리죠. 예. 근데 저희 다운이는 눈이 펑펑펑펑 내리더라고요. 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동그라미도 엄청 크게 했더라고요. 한 문제 이만하게. 점수의 결과를 생각한다면 75점과 90점 뭐가 낫습니까? 90점이 낫죠.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아닌 그 과정을 보니 이 75점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 새생명 축제 때 교회에 방문한 사람과 등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을 전도했고 등록했는지를 새생명 축제의 성패라고 한다면 여러분 몇 명이 와야 성공이고 몇 명이 안 와야 실패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새생명 축제 때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면목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또한 나는 새신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운 것은 아닌가라고 착각합니다. 이번 주 중고등부 설교 때 제가 잘 웃지 않는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인상만 쓰지 않느냐. 아침에 학교 가기 싫어서 인상 쓰고 저녁에 학원 간다고 인상 쓰고 밤에 가면 숙제해야 해서 인상 쓰고 일주일 내내 인상 쓰지 않느냐. 그러니 단 하루, 단 한 시간만이라도 이 주일에 너희들이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너희들을 향하여 인상 쓰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천사들의 합창에 설레반 선생님 같지 않습니까? 설레반 맞나요? 설레반인가? 여러분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도 그렇고 오늘 수요일 아침도 그렇고 여전히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릴레이로 기도하고 특세로 기도하고 부담을 가지고 전도를 동참한 그 과정,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충성됨과 신실함이 있다면 우리는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19절과 19절을 보시면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9절입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한 이에게 그 어떠한 결과와 상관없이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10고을과 5고을을 차지하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명을 이들에게 주신 것이죠. 내가 어떠한 사명을 완수해야 그 다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난 충성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새 가족을 전도하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감당한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새 가족을 정착시키는 일일 수 있고 등록한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얼마나 신실함과 충성됨을 보였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결과는 절대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결과가 중요하지 않고 과정이 그리고 신실함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면 나의 결과가 정말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결과와 결론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나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사명을 함께 감당해 주십니다. 비록 열무나 비유에서는 주인이 함께 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착한 종들처럼 조금은 힘들고 위험하더라도 브랜드 이미지가 좀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착한 종들도 쉽지 않지만 주인의 요청에 신실하게 응답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려운지 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주인께서 명령하신 일이니까, 주인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니까 선뜻 반응한 것입니다. 더욱더 분명한 것은 주인에 대한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결과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결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다양한 요청에 부르심에 선뜻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사명을 기꺼이 충성하며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성적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실함과 충성으로 주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 설레는 일입니다. 종들이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설렜겠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기다린다면 더 설레는 일입니다. 두 종은 주인을 기다리며 즐겁게 설레며 기다렸는데 나머지 한 종은 불안해하며 그 한 문화를
땅 속에 묻어 놓고 주인을 기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종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땅에 숨기며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곡해한다면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면 충견 보비 동상이 있습니다. 보비는 존 그레이라는 목사님의 강아지였는데 목사님이 소천하자 목사님의 그 무덤 곁에서 14년 동안 자리를 지켰던 강아지입니다. 보비는 죽을 때까지 무덤 곁을 지켰고 많은 사람들은 그 강아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등 그 강아지를 보살폈다라고 합니다. 강아지가 우리랑 비교할 바가 안 되지만 이 보비의 충성스러움은 게으른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우리에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만 홀로 외로이 기다리고 충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비를 돌봤던 그 주변 사람들처럼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그리고 충성되게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하여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